있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은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셨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온전히 100% 다 점령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주로 산지를 차지했고 그 계곡이나 평지는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산지는 다 점령을 했는데 골짜기나 이런 평지를 가나안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각 지파들마다 중간에 이렇게 담이 쳐져 있는 것 같이 강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서로 소통이나 왕래를 잘 못하는 점령하고 봤더니 중간중간에 개울이 있고 울타리가 있고 산이 있고 산맥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내 땅이 아니라 왕래를 잘 못하는 그런 형국도 되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점령을 했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계곡이나 평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 또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350년 동안 하루도 편안하게 지낸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주변국들에게 나중에는 조공을 바치거나 지배를 받는 일도 계속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한참 동안이나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많은 땅을 차지하고 독립을 해서 자기 땅을 가지고 살던 나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주변국들에게 지배를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심지어 내전이 일어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거의 남자들이 다 죽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사기 말씀은 이 사사들이 12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참 용맹하고 나라를 구원한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모습을 소개하려고 하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치열한 전투 끝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은 점령을 3분의 2 정도를 점령을 했는데 점령해가는 과정에서 혹은 그 땅을 점령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하고 부경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점점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의 실제 이런 삶의 문화도 다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참 뒤처진, 여전히 문화적으로도 뒤처져 있고 신앙적으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 우상을 섬기고 신앙적으로도 비참해지고 실제 삶도 가난해지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신앙적으로나 실제 문화적으로나 실제 사는 삶도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들 역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영웅적인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당장 탄핵이 되든지 쫓겨나든지 사임을 하든지 교사님들 그리고 저희 성림교인 한심령이 그랬을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그리고 자랐지만 유감스럽게도 여자 문제가 끝까지 그의 삶에 큰 문제였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물론 용기가 없고 담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설득하고 믿음을 주셔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지만 그 이후가 또 문제죠. 그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다 우상 숭배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가 되기 전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그냥 세상에서 주먹만 가지고 살았던 그 깡패 두목 같은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구원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도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런 식으로 삽니다. 기드온의 이 아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기드온의 아들들이 70몇 명이 있었는데 한 명 빼놓고 나머지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기드온에게서 자녀가 70여 명인데 70여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중에 한 아들이 나머지를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다라는 사사와 기드온 이런 사사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하죠. 그러나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 있죠. 지파들.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들을 자기를 그때 전쟁 때 도와주지 않았다 하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학살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사사기에 보면 동성애 문제, 우상 숭배, 그다음에 내전, 동족 간에 막 전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나 입다가 전쟁 때 같이 안 도와줬다는 이유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다 죽여버리고 도둑질하고 강간 이야기, 살인 이야기 이런 게 막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주변 이방 국가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는 막 살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막 순식간에 막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한참 나중에 점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조금씩 생겨난 게 아니에요. 막 순식간에 막 태풍이 몰아치듯이 이런 막 내전이 죄악들이 막 일어납니다. 과연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사기를 보면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쓰여졌는지, 그래, 이런 내용은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건, 사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상황에 처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죠. 근데 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훌륭한 어떤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땅을 주시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간 이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그런데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한 이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들을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사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물론 사람들이 죄 짓고 싸우고 내전 일으키고 막 학살하고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렇게 보이겠지만,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그 백성들의 아주 난리도 아니죠. 이런 그냥 지저분한 악한 이런 모습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 옆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 형상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다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신들도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엄마가 없는 거야. 부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나타났다 그랬죠? 그 바알신, 그 여자신을 엄마신, 부인신으로 갖다 놓고 그래 짝이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상을 갖다 놓는 일들도 생깁니다. 한 할아버지에서 나온 12명의 형제들의 자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 생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합니까? 함께 수많은 그 위험을 함께 이렇게 견뎌낸 사람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함께 싸운 사람들이에요. 내 땅은 이제 이렇게 분배된 자기 땅을 차지했다고 나는 이제 안 싸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12지파가 같이 싸웠습니다. 얼마나 끈끈합니까? 그렇죠? 같이 고생을 했고 같이 수많은 위험을 같이 이렇게 넘겼던,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그 전쟁을 치렀던 그 동족끼리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외적이 쳐들어와서 블레셋 쳐들어오고, 그래서 그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상황을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없다는 말은 사울 왕, 다윗 왕 뭐 이런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의 소견이 옳으면 참 다행이지만 저들의 소견이 하나도 옳지가 않아요. 근데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사사 시대의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악행의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하나가 미가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어떤 레위가 첩을 뒀는데 이 첩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본질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인 성결을 지키고 유지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근데 이 레위 한 사람에 대한 예가 나왔지만 그 레위인들이 첩을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안 되지만 이 레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첩을 두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어떤 몸파는 그런 여자들은 절대로 이렇게 아내로 맞이하지 말 것. 이렇게 레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그냥 대부분 레위인들이 첩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 들어온 제사장을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은 자기가 머물 곳이 정해져 있어요. 평생 머물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돌아다녀요. 지금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무슨 일입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지켜야 될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10의 1조로 바쳐서 그걸 먹고 살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러 다닙니까? 11조가 안 들어와요. 모든 12지파 사람들이 10의 1을 떼어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성전에서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들어와요. 백성들이 10의 1조를 안 떼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려요. 우상을 섬겨요.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온 세상을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러 다녀요. 그리고 그냥 누구네 집에 잘 사는 집에 가면 그 집의 제사장이 돼서 거기서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어왔던 제사장도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제사장이 돼서 먹고 이제 그 집에서 주는 거 먹고 살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지파에서 와가지고는 그렇죠.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당연히 한 지파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죠. 그래서 혼란한 것으로 갑니다. 그게 그 레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점점 신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삶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쇠퇴해져 갔는데 그 이유를 사사기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들어가서 당장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다음 세대에게 내가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도 안 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렸어도 그 예배당이라도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들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일, 그 이야기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어떻게 살았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차지했는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자체를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땅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이거를 말하는 것이 더 중요했는데 그거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땅끝까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세대만 자녀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 지역이 만약에 100% 예수 믿는 동네라고 할지라도 한 세대만 전하지 않아도 그 지역은 언제 예수 믿었던 동네인가? 언제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이야? 저게 교회래.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터키 소아시아 7교회 흔적만 남아있듯이 그냥 옛날 이야기만 남아있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세대만 전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다 전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세대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다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도 옛날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옛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별일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일이 없는 세대가 아니죠. 하나님이 친히 베푸신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 백성들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들인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개척한 가나안 땅을 전쟁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군대만 갔다 와도 평생 군대 얘기하는데 실제 전쟁을 겪은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자녀들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다음 세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정신없었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예배드리는 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을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이 민족들에게 오히려 잡혀먹는, 고통을 당하는, 짓밟히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점령했는데 땅을 점령한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잡혀먹고 있어요 지금. 저들에게 잡혀먹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언약을 맺고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2세대는 그래도 뭔가 달랐다고 그랬죠.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순종했던, 승리를 경험했던,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고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온 그런 믿음이 충만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막 돌아가자 그러고 여기서 죽는구나 막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 세대는 요단강을 그냥 건넌 사람들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건넜어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발을 대서 건넌 사람들. 그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인데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적당히 현 상태를, 현 상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타협하더니 사실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 직계 자손들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조차도 얘기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신없이 그냥 차지하고 싸우고 먹고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11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350년 동안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막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짓밟히고 지배를 받잖아요. 다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350년 동안 즐기고 살아남았어요 또.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저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사는 평소에는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평소에는 필요 없는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곧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황이 최악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위험에 직면했거나 실제 멸망했거나 백성들의 고난이 극에 달한 상태, 최악의 상태.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때 그제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시 심지어는 옛날보다 더 악하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나 했나,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들 같이 또 죄악을 행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막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또 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더 악한 짓을 합니다. 이런 계속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판을 당하고 또 하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조금 있으니까 살만하면 금방 밥 한 끼만 먹어도 금방 사람이 바뀝니다. 배부르게 한 끼만 먹어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인데 저는 그냥 한 끼 금식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끼 안 먹는 거 어쩌다가 뭐 지나면 한 끼 안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힘들어요. 그래서 한 끼만 금식하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금식을 하면서 내가 뭐 굉장히 신성해지고 경건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끼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한 끼 금식하는 그 시간 내내 무슨 생각을 합니까? 12시가 언제 되나? 배고프다. 금식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굶으면 금방 지나가는 걸 금식한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배고플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 근데 그래도 유익한 게 뭐냐면 금식하는 동안만큼은 내가 왜 굶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요. 하루 중에 성경 3장 읽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이거 줄을 붙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성경 안 읽었으면 누가 까똑 성경 읽었네? 그러면 나 성경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읽을 때도 생각하지만 누가 읽었다는 거 이렇게 알림이 와도 나도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한 끼 금식만 해도 최소한 그 4분의 1 시간만큼이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해요. 내가 왜 굶고 있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근데 사람이 한 끼만 배부르게 먹을 때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요. 태도가 바뀌고 정신 상태가 바뀌고 의지와 결심이 다 바뀌고요. 사람이 이 진정성도 다 바뀌어요. 밥 한 끼만 먹어도 사람이 바뀌어요. 이렇게 악순환이 막 계속됩니다. 금방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350년간에 이런 악순환이 7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사사가 12명이지만 7번 되풀이 가운데 이 사사들이 12명이 드러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또 무엇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7번을 지금 계속 죄를 짓죠. 하나님이 7번을 계속 돕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정말 고집스럽게도 미련스럽게도 정말 구제불능해. 그렇게 죄를 짓고 구원받았으면서 또 죄를 짓고 구원받았으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자녀들이 죽고 나라가 망하고 짓밟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지만 정말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구원하시죠. 사사기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인간들이 얼마나 정말 구제불능인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이것들이 다 보여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벌써 포기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죠. 백성들의 악한 삶도 지긋지긋하게 반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도 절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는다. 이 말씀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멈출 줄 모르는 반복하는 그런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셨느냐? 야, 너 안 되겠다. 호적에서 파! 하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구제불능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어저께 여기 새로 부평 서지방에서 저희 지방으로 온 그 백마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에서 그 원주에 있는 그 킹스우드 스컬이라고 대안학교를 하시는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시고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영국에서 목사님과 함께 사시고 목사님이 그 영국 정연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 여기 이제 다 오셔서 학교도 하시고 가나안농군 학교 안에서 하십니다. 근데 그분 아들이 둘 다 그 영국의 최고 학교의 의대 한 사람은 의사가 됐고 한 사람은 이제 지금 의대에 다니고 그 아이들을 그렇게 학교를 보낸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교육의 어떤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나 사모님 말씀드리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참 착실하고 그런가 생각이 드는데 자기도 이 아들들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그래서 내가 저 아들들은 잘 괜찮아서 울을 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착실하고
아픈 데도 없고 만약에 어떤 분은 어떤 90세지 할머니는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대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내 자녀가 입원한 적도 없고 아픈 적도 없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울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자기 자녀들 키우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래서 저분도 울을 일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사사들을 7번 세우고 악순환이 7번이고 12명의 사사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 눈물 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뭐 헤어질 때만 눈물 흘립니까? 그게 아니에요. 헤어질 수 없는 저들을 버릴 수 없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 나는 이야기죠. 뭐 헤어질 때만 눈물 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영웅은 기드온이나 입다나 이런 뭐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영웅은 누구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운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옛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나라를 뺏겼을 때 막 목숨을 내놓고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기드온은 젊은 청년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구합니까? 내가 알아도 나는 그냥 내 목숨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먹을 것부터 당장 걱정해야 돼요. 대놓고 이렇게 수확하고 타작하면 당장 와가지고 다 쓸어가요. 그러니까 몰래 수확을 해가지고 며칠 먹을 거 겨우 수확해가지고 그거 털어가지고 그거 밥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싸워봤자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아무 소용없어.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계란으로 바위치면 바위에 계란이라도 묻잖아요. 더러워. 그리고 계란에다 묻잖아요. 난 내 목숨 하나 버려서라도 바위 깨뜨리지 못하더라도 내 더럽히기라도 한다. 내 한 목숨 살면서 내가 그냥 죽어 내 깨뜨려가지고 바위라도 내가 깨져가지고 바위라도 더럽힌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내 나라 민족이 망하면 어떡하겠어. 뭐 그냥 나 당장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려워하고 자기 먹을 거 타작하는 사람, 지도자로서는 전혀 적당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사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자꾸 내놓으래. 우리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만 하면 믿을 것 같죠. 근데 믿을 수 없어요.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그거 가지고 못 믿는데 더 확실한 걸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양털에다가 이렇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양털에만 비를 내려달라고 했다. 나중에는 양털 빼고 나머지만 비를 내려달라고 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걸 믿음을 심어주려고 계속 그걸 다 들어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격려하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블레셋에서 구원하게 하죠. 당시에는 전혀 예수님 시대에도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당시에 전혀 어떤 능력이 있어도 존중받지 못하는 지도자는커녕 근데 이 여성을 하나님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셨죠. 아까 말씀드린 입다라는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동네 건달, 깡패,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두목입니다. 물론 자기들 세계에서는 자기들의 말 한마디면 막 여럿이 따라오고 싸움도 하고 뭐 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땐 쓰레기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 이끌어서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출생과 어머니가 키운 거, 그 다음에 힘센 거 빼고는 그 사람은 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센 거, 어머니 아버지가 진실하게 믿음으로 아이를 나시린으로 키운 거, 머리에 조금 이렇게 크더니 그 다음부터는 힘센 거 빼고는 봐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삼손이. 부모의 말도 안 들어요. 그렇죠? 부모의 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게 없어요. 계속 고역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만 온전히 쓰임 받겠다고 바쳐진 거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나실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술은 안 먹어요. 그건 또 지켜요. 근데 부모가 블레셋 저 이방 여인들하고 사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절대 안 지켜. 저 사람들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실제 그냥 인생 전체를 다 블레셋 여자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나실인이라고 술은 안 먹는데 그런 거는 막 목숨같이 지키면서 그건 지가 하고 싶은 것도 막 죄 짓고 다니는 건 죄죠. 그러니까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는 이걸 지키면서 자기는 지킨다고 생각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죄를 지면서 그거는 죄로 여기지 않아요.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는 이거 지키면서 자기는 지킨데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삼손은. 오직 여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생활은 블레셋 여자와 빠져서 생활이 엉망진창이. 이런 사람도 하나님 세워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시죠. 그래서 볼 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을 계속 반복하는 백성들. 끈질기게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이걸 다 계속 헛되게 만드는 계속 그 죄악을 행하는 죄악을 행한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계속 헛되게 하는 이것도 심각한 거죠.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웠습니다. 죄악이 악순환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됐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들도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에 걸맞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의인 10명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에 뵀으면 벌써 망했어도 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 못지않은 더 악한, 이건 알면서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가나안 땅은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백성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져서 죽어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 죄악에 빠져 죽어갑니다. 저들을 구원할 자가 있느냐? 구원받을 만한 의인이 10명 있느냐?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사조차도 하나님께 쓰임받아 저들을 백성들을 구원한 것뿐이지 그 이후에 한 일들을 보면 기드온이 우상숭배하게 입다는 막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기드온의 아들은 자기 형제들 다 70명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뭐 별의 짓들이 다 일어납니다. 백성들도 구원할 만한 자격이 없어 보여요. 왜? 7번이나 계속 죄 짓는 사람 뭘 구원합니까? 그 사사들도 지도자로서 전혀 모범이 안 됩니다. 의인 10명, 셀 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 포기하지 않았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들 조차도 다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인 비참한 저들을 구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구원하고 계셔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백성들의 그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 빠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때마다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저들을 그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근데 오늘 시대도 별 다를 게 없죠.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있느냐? 이 시대를 구원할 만한 그런 사사들, 정말 온전한 그런 사사들이 있느냐?
최소한 사사들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우셔서 쓰시긴 하지만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뭐 무슨 문제로 막 이렇게 정말 비난받고 책망받고 그런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죠. 제가 봤을 때 레위 지파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총체적인 그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제사도 마찬가지지만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끊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사시대에 계속 악순환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